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은 점점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의성은 높아지고 모든 일들이 점점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됩니다. 인간의 문명의 가장 큰 성과로 불리게 되는 스마트폰, 이 작은 것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앉아서 또는 누워서 볼 수 있습니다. 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메시지를 아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또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등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볼 수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루한 시간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림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루하고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지우려 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초림의 예수님을 잘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저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강대상 이 아래 초에 오늘 두 번째 불이 밝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킨 대강절 이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킨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딱 3절의 기록만 있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과 설렘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설렘과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집입니다. 집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집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집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집을 건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50평 아파트인지 원룸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돈으로 그 값어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실은요 집의 본질은 값어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품이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곳이 집이고요.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함께 해야 온전해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주님의 집,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외에도요, 다윗의 찬양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집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대는요,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에 유린당하다가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여러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했지만 아무런 상황이 오래오래 지속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사라졌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정황 속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자 메시아를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주의 집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그녀는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비련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년 동안만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어 살다가 어느새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목회를 38년을 했는데요, 제가 38년 목회를 하면서 아주 중시하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분명하게 한 가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가 있어요. 서강교회 지체로서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의 자리,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부로 살다 보니까 돈이 있었겠습니까?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존경이나 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 장악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렸던 이 안나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안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안나가 성전에 오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단 하나의 이유는 모든 시간 동안 저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곳은 주님의 핏값으로 셈받으신 성전임을 인식하시고, 안나처럼 성전에 오르기를 기뻐하고 인생의 해답을 성전에서 찾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다림의 설렘과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버마를 구한 선교사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1812년에 인도 선교를 하고 있던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만납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를 만났을 때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3차례에 걸쳐서 살해당할 뻔하였고, 인도 정부의 갖은 방해를 받으면서 수고와 땀으로 이룩해 놓았던 원고와 그리고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화재를 경험한 바로 직후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든 상황이죠. 죽을 뻔한 위기를 어기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만한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춰야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뚜벅뚜벅 자기의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저드슨이 이때 윌리엄 캐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 저드슨 선교사를 정원의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허름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캐리 선교사는 이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이 오두막이 나의 예배의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가 되어지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 내게 이 자리가 없었다면, 이 오두막,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존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죠? 또 역사에 등장했던 믿음의 위인들 기억하시죠?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에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늘 역경이 함께했다. 한결같이 저들에게는 역경이 함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의 여정이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멈춰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성경에 나온 사람들, 아니면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이 멈춰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멘. 기도였습니다. 아멘. 기도가 저들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기도가 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도의 강조점을 이야기하려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나라를 뺏겨서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의 문화와 언어와 정치와 외교, 종교 등을 억지로 배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적들로 가득한 곳에서 살면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일은 살아남기 위해서 인맥을 쌓거나 어떤 술수를 행하거나 도망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서름과 두려움이 가득한 나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인생을 살았죠. 그럼에도 그녀가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아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젊어서 남편을 잃었어요. 아니, 젊은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어요. 평생을 홀로 살았으니까 약자 중에 약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나와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설렘과 그리고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12월이 되게 되어지면 이 성탄절 때문에 설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성탄절이 그렇게 그리울 수 없어요. 예전의 성탄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12월 24일 오후 7시가 되어지면 성탄 전야절 행사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한 달 넘게 아이들이 성탄절 발표를 위해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한 9시쯤 그 행사가 끝나게 되게 되면 기간별로 흩어져서 무려 한 3시간 정도 치교 시간을 나눕니다. 그 밤 12시가 되어지면 20-30명씩 짝을 지어서 조를 짜서 집집을 돌면서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자, 새벽송 팀이 곡을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세 곡을 연속 부르는 거는 안에 있던 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 부르는 거죠. 빨리 나오면 한 곡이요, 늦게 나오면 세 곡, 어떤 분 네 곡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새벽송 팀을 우리 집에는 언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던, 잠을 못 주시고 기다리던 성도님들이 자다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듣고는 벌떡 깨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새벽송 팀과 함께 찬양을 불렀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저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 나심을 마음껏 축하하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정면에 큰 별을 달고 별을 중심으로 불이 반짝반짝 거리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불은 저녁 어두워지면 켜져서 밤새 반짝거리다가 새벽에 다시 해가 들게 되어지면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 주변 나무에도 또 실내에도 반짝이는 불빛을 보임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저녁에는 성탄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래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안나는 아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말씀이 없던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외로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아멘.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멘.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녀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에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는 이에 외칩니다. 38절이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고 이런 거예요. 거 봐, 내가 말했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설렘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